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서 15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럽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의 진실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좀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진실성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린도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사랑이 증명되기를 바란다. 그 사랑이 표현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마음에만 꼭꼭 숨겨 있어서 비밀처럼 되어 있어서 내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은 먹어야 음식이지요. 그림에 사진에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예요?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마치 비밀처럼 내 가슴 속에만 담겨져 있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사랑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말뿐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은 많은데 그러나 사실상 사랑을 행위로 구체적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또한 사랑의 진실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럽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랑은 말로만 하기 쉬운가 봐요. 그게 사람의 성정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진실하게 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들은 옛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사랑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사랑,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 진실된 그런 행위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지금 생긴 지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얼추 5, 6년 혹은 길게 잡아봐야 10년이 채 안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는데,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좀 더 이제 요약하면 이것은 헌금이고 연보인데,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혹은 의무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은 지 좀 오래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이라든지 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할 것과, 더더군다나 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는 저들에게 베풀고 나눌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아직 1년, 2년밖에 안 된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머리가 커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생각할 줄 알게 된 다음에 가르치겠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과 전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자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하지 못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드리고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이 연보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대하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럽니다. 그렇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은혜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지금 바울은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과의 첫사랑,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심, 그런 사건들을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주님과의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을 때 어떻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준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인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가 항상 내 가슴 속에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저 넓은 바다보다도 높고 깊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슴은 저렇게 바다처럼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저 종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가슴이다가 보니까 은혜의 바다에 가서 한 종지밖에 안 되는 그런 은혜의 물을 내 가슴에 담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지요. 너무 내 가슴이 작다가 보니까 저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저 하나님의 은혜가 통째로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가슴이기에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만을 담는 거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것이 말라버려서 마음은 사막처럼 되고 건건해지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는 그런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풍성히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의 가슴은 한 번 하나님의 바다같이 큰 사랑을 담으면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흉중의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종지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삶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증발해 버렸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은혜가 완전히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물이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내 가슴을 그 은혜만 생각하면 뛰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사업이 좀 잘 되게 했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은혜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천사들조차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요하십니다. 조금도 그분에게는 모자라는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절대적으로 의로운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으로서 영생 그 자체이신 분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인데, 그분은 사망을 경험합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많은 부요함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분질, 만분질 이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생,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에게 돈이 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건강하냐 혹은 병들었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요함, 신적인 부요함, 절대적인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부요함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는 철저한 가난뱅이라고, 비참한 존재라고 스스로가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생일이 저주스러운데, 내가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부요함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의 부요함을 믿음으로 누리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로를 채워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만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부요함을 주셨는데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이 구절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난해지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진실을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을 받을 뿐 100%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실 만큼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그의 처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내가 함께 그 가난의 한 귀퉁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돕고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 강자로서 약자를 좀 돕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좀 돕고 그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그래, 고마워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이민 2세, 3세, 4세 뭐 이런 이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 사회에서 보통 태어난 이제 우리 한국인들, 미국인 2세, 3세가 한국인들이 거기서 자라면 어릴 때 별로 차별은 많이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도 아주 엄격하고 또 그렇게 무슨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는데 대학 정도 들어가면 묘한 그런 차별을 조금씩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진입해 가려고 하면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려고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민을 가서 살지만 아직은 내가 약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나보다 강자, 나보다 부유한 그들이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자기들과 똑같아진다거나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또 박사까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변호해달라고 오는 서양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저 동양인 따위에게 변호를 받겠는가 하는 심리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도울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도 더 출세하면 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가 나의 도덕적인 쾌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난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최선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쭉 해왔는데 그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바울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면서 그만 이 모금하던 일, 헌금하던 일들을 이들이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미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고 그럽니다. 중단했던 것 이제는 성취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처음에 했던 그 좋은 마음을 다시금 되살려서 이제 손을 펴라.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는 완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성취할 때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중요한 원리 하나는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의 서열을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많이 갖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고 가난하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해요. 가난해서 그래서 지금 못해요. 내가 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제 사업에 복 좀 줘보세요.
그래서 좀 부여하게 되면 할게요. 한번 줘보세요. 그럽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분은 없습니다. 가난하지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있다는 말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땀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시간도 있습니다. 내게 만약 재물이 있다면 적어도 적은 대로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대로 적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1년 계획, 1년 동안 유하면서 이런 유익을 얻으리라, 저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이것이 달성되면 제가 지금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는데 저기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그때부터 베풀겠습니다. 다 내일, 다 내년, 다 10년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지금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런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대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하는데 그 있는 대로 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주기 싫은데도 거지가 자꾸 주쇼 하니까 주는 것 거지는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데 적선하듯이 던져주거나 혹은 우월감을 가지고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성을 갖도록 나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를 낮출 만큼 낮추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웃에게 주게 될 때 받은 것은 이웃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균등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고린도 교회도 가난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그 나은 것을 저쪽으로 돌려서
비슷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균등의 원리는 가족에게 원래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한 지붕에서 삽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만 부자고 아들은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이 균등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누구에게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는 배 터지게 먹고 누구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냉수만 마셔야 할 일이 천국에서 절대로 있지 못합니다. 균등의 원리가 정확하게 풍성하게 지켜지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균등의 원리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균등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도 삶에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느 정도 강제적인 그런 균등, 그래서 때때로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듣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 분배의 정의가 잘 세워져서 많이 가진 자에게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점점점 진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제재를 가하고 어떤 견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균등의 원리를 강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 그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주체가 결국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패함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엄격하고 정확한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강제였습니다. 공동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공동해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 사람에게도 거두어 드리고 저 사람에게도 거두어 드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핵심의 사람이 결국은 권력자가 되고 그는 자신의 배를 더 배부르게 하는 일을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제도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도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악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런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더 많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높은 데서부터 낮아지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하지만 그 부의 일부분을 취소하고 깎아내서 다른 가난한 자의 그 가난에 참여하고 그 가난의 한 귀퉁이를 함께 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나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에 이기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인색함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벽을 깨야 하겠고 참으로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자기 애를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경건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됐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보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공산주의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 이제 삶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불편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인 나눔은 내가 스스로 의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인색한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만일 아직까지도 인색하기만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한번 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이것이 아닌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바다가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드리고 나눔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워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는 자의 자리에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내가 지금 강자지만 약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구를 돌보지만 내가 늙고 병들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왜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흐르도록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나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처럼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받은 은혜 없다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금 다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의 성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기심도 아십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며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주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그리하여 하나님 영원한 보화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받기로 결심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부자될 꿈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